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곳에서 이제 북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풍운의 꿈을 안고 독일로 공부하겠다고 이제 갔다가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번 4월 달에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공부를 하려고 가긴 갔는데 공부는 신통하게 하지는 못하고 독일에서 하나님께서 사역할 자리를 주셔서 이제 8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또한 사역을 하고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자리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면 성령이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지를 위해서 굳이 하시려면 기도하셔도 되고 우선은 먼저 성령이 충만한 목사가 돼야지 사역지가 돼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아까 꼬마아이가 여기 막 다니는 거 보니까 이제 원빈이가 생각이 났는데 이제 원빈이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원빈이는 지금 독일에서 독일 시민권을 받고 독일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와 저만 이제 들어와서 걔는 걔대로 살라 그러고 저희는 이곳에서 둘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기로 작정하고 들어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같이 헌신 예배를,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과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역이 시간과 돈의 낭비가 되지 않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열매 맺는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충분히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바울은 그 사역의 범위뿐만 아니라 그 질에 있어서도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기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저는 고린도전서 2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 에베소에서 50년대 한 중반쯤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답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중에 제일 큰 것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에 직면했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그 첫 번째 문제인 분열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답변을 주는 과정에서 2장에서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사역을 했고 왜 그것을 자신의 사역의 토대로 삼았는지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먼저 대조시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시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지금 여기 잘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자신은 선택했는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선택할 수는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았던 방식은 첫 번째 나오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실 선택하진 않았죠. 그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무엇일까?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것은 무엇을 가르칠까?
일단 제가 생각을 할 때 이것은 그 당대에 아주 유행하던 학문적 분야 중에 하나인 수사학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은 수사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당시 학문이나 여러 가지 바울이 사용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도구들을 포함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사학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스 하면 아마 민주주의 발상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럼 민주주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토론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의견을 모으고 투표를 통해서 다수의 생각이 정치에 반영되는 체제,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상대방에게 전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말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 이 능력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수사학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구조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을 동의할까,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이 바울 시대에는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용한 학문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수사학을 잘 사용했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났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복음에 잘 반응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더 귀를 기울일까? 분명히 더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수사학을 자기 자신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혹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수사학을 몰랐던 것일까요? 바울의 고향이 어디냐면 길리기아 그 다소 도시입니다. 이 다소는 그 당시 그 지역의 교육의 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바울이 그럼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했을까? 바울의 부모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태어났을 때 유대적인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유했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아주 핵심적인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수사학을 몰랐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수사학을 아주 정통적으로 알고 있었고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진짜 이 말대로 자기 자신 서신 속에서 수사학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책에서 현재 수사학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바울의 서신 속에 나타나 있는 수사학을 당대의 수사학과 비교하면서 연구하고 그것을 출판해낸 논문들을 계속 써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좀 이상하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은 학문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 여기서 바울이 수사학과 같은 말과 그리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수사학적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지성적인 능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와 탁월함, 이것을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내가 이것을 잘 활용하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을 분명히 바울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더 근본적인 것이라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고린도에서만 그랬을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1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자, 이 단어 앞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앞에 이 말을 하게 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근거가 있는데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거 내가 잘 안다. 왜냐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신 걸 잘 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를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각하면 바울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할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얼마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3주 동안 있었다 그랬습니다. 3주 동안. 3주 동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하도 험악해서 도망치다시피 해서 베레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 동안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내려온 거예요. 3주면 깁니까 짧습니까?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연배에 비교해 보면 아주 짧죠. 그런데 바울은 이 3주 동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하심과 능력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에서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힘의 가장 근원으로 삼았던 것은 성령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나타났고 성령이 일하셨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설득력 있는 말을 의지해서 좀 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음은 그것보다 성령에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의도적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거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오직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그 답을 저는 6절 이하에서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바울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예요. 관원의 지혜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 또 다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오래가지 않아요. 사라져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라 그럽니까?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지혜라. 그것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되었지만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또한 제자들에게 전해진 것을 그 지혜를 제자들이 갖고 전했고 또한 바울도 또한 그 지혜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경륜, 계획, 그와 같은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한다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설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증거합니다. 증거하면 누가 역사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설득해서 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증거하면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관찰해서 그들의 지적인 능력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믿도록 하시고 확신하도록 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성령밖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줄 수 없을까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누구밖에 모른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은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내 속에 있는 영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칠 때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으신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확증하십니까?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조금만 말을 다르게 하면 자신 없는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보여달라 그러면 배를 째가지고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좀 난감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내 마음이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충만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막 바쁘게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잠깐 외출을 한 것처럼 느껴져요. 주님이 나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또 죄를 짓는다 싶으면 그분하고 내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느낌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으면 안 됩니다.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만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가 구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성령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던졌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죠. 바울은 그 당대의 학문을 사실 완벽하게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헬라 학문도 충분히 배웠고 유대 학문도 충분히 배웠고 성경에도 통달하고 또한 그 당시에 다른 작품들에도 통달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것을 사용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자꾸 숨기면서 무엇을 사용하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자꾸 의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고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지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도 한 사람도 그에게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 자신을 숨기고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이 일하셔서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기쁨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와 같은 선택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잠깐 스쳐만 가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더라도 다시 굳건하게 서서 그들은 성장해 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결국 그 이스라엘의 그 좁은 땅을 벗어나서 로마까지 가고 결국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이 머나먼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봉천동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바울의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은 그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교사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린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많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기 위해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땀나게 뛰어다닐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출발하고 뛰어다니기 전에 다시 한번 저는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위해서, 열매 있는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저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무엇의 힘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사들은 무엇을 근거해서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여러분들의 그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정답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정답은 성령입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수 있고, 성령님만이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성령님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그래도 성령이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아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바나바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뿐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진짜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이 사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글쎄,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분명한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한 가지 지표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섬기게 될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생명이 나의 생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밤새면서 주여,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서에서 그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주님 안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한 영혼을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와 같은 간절한 심정과 마음과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겐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생명을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난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그래도 여태까지 잘 해왔고 난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 통로로 드려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생명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열매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그 아이를 설득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절대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지
거하시는 성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나타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관계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좀 어색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자꾸 간섭하니까 좋으십니까? 아니면 좀 귀찮아서 좀 몇 주간이라도 좀 휴가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성령과 좋은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거하는 충만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지 않으면 나도 어색한데 어떻게 성령을 나타냅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성령이 충만하신데 얼굴이 무서워져. 보통 신기가 있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 얼굴이 막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누군가의 마음을 막 꿰뚫어 볼 것 같고, 어쨌든 그와 같은 모습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해요. 분명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은사 중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직관적으로 알아내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기초가 없이 은사만 세워지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흉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먼저 성령이 누구신가를 생각을 해보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사역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무엇인가 굉장한 것을 가진 것처럼 얼굴이 딱딱해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비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온유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을 해야 될 때와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한 우리가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성령이 열매를 거두시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자아가 충만하십니까?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이상해졌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펄펄 뛰면서 좋아서 얼굴에 웃음을 띠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던 그 아득한 옛날에 그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도 그런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에 내가 그와 같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밑에 몇 명이 남았죠? 9명이 남아 있었죠. 자, 9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제발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요? 데리고 와봐. 우리가 고쳐주겠습니다. 그래서 9명이 뭐였죠? 귀신아 나가라! 뭐 어떻게 했겠죠?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이상하다.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왜 겁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얼마 전에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2명씩 보냈더니 2명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자를 살렸어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했단 말입니다. 언제? 옛날에. 언제? 옛날에. 뭘 기억한 겁니까? 옛날에 했던 거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되겠지. 그때는 잘 나가던 귀신이 지금은 안 나가는 겁니다. 이상하다. 좀 새로운 귀신이 들어왔나?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이 됐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몰래 찾아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옛날에는 귀신이 잘 나갔는데 이젠 더 이상 귀신이 저희 말을 안 듣네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자신을 의지했어요. 옛날에 한번 자신이 했던 그것에 의지해서 또 할 수 있어. 그리고 겁 없이 나간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력이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뭔 말만 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나도 과거에 해봤어. 나도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은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충만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오랫동안 믿음 안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달려가십시오. 더욱더 달려가십시오. 내가 이미 다 잡았다. 나 이제 다 알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이제 내가 다 알았어. 그런 말 하지도 마십시오. 아직도 우리가 잡을 것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야 합니다.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다른 분은 이분들하고는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은 것, 재산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좀 꼭 하고 싶은데 이런 저도 이와 같은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와 같은 간절한 열망이 있는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곳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담대하게. 두려울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안타까울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내가 더 부족하다 싶으면 더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부분의 부분들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온갖 회유와 협박 속에 앉아있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가 이번에만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뭔가 걸려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내 아버님이 또한 누가 교회의 직분자인데 그래도 내가 해줘야지. 그와 같은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자리에 내가 참으로 원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호의를 베푸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에 호의를 베풀고 있고 목사님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고 어떤 기관에 호의를 베풀고 있고 교회 한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게 교사를 찾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교사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회유도 하고 또 협박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러면서 교사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호의를 베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의를 베푸는 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만약 큰 대기업의 회장이 여러분들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군 우리 회사에 와서 좀 일 좀 해주게나. 그럼 여러분들 중에 글쎄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당장 하겠습니다. 뭐든지 맡겨주십시오. 제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회사에 온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역의 현장에 보면 진짜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을 찾기가 엄청 어려워요. 별로 없어요. 억지로. 아니면 뭐 그냥 했으니까 또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은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한 명이라도 이 자리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 생각을 빨리 고쳐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그 사역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역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사적인 기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에만 매어달려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생명이 살아났고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사 10년 차다, 20년 차다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좀 알고 있다고 자신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버리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나타내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혹시 이제 지금까지라도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의지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꾸고 먼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